하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일평생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서 다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원수 마귀에게 또 참소받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참소받을 필요 없이 우리는 마귀의 참소에서 자유하며 또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과 진리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서 참으로 참자유와 얻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만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참다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 봉사하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사계 보완하시다가 모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부르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실시간 동영상으로나 또 여러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마다 그 가정과 또 아버지 그 신령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나중이라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 녹화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곳에도 현장감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 이제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첫날에 하나님께 모여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은 그 제사함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이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종의 입은 인간의 생각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판단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감동하심으로 지배하시고 자각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종을 사용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수 더러운 귀신들은 감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권능들을 충만한 수를 보내사 우리 예배를 돕게 하시고 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졸립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실시간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유튜브로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각 심령마다 오늘 이 시간 또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환경적으로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으니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보다 크니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며 모형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부모의 사랑일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제 새끼를 사랑하여 양육한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본성이나 본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넣어주신 것이므로 천성이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극한 고난 중에서도 결코 세상을 미워하지 아니하셨으니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 세상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잘 알게 하셨으며 또한 세상은 어떻게 해야 멸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잘 가르쳐 주셨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며 또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신 것은 그들을 미워하여 모욕하신 것이 아니라 고치란 뜻이다. 가룟 유다에게 저는 마귀니라 하신 것도 그의 행위가 마귀의 행위를 함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양심이나 행위를 의로 정하고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 마귀의 속성을 따르는 자니 마귀의 자식인 것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참으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데 그가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이 세상에 표현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계명을 그대로 당신의 몸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당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극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 인간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물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요?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는 사람들이 악함으로 그것을 회개하라는 뜻이지 그걸 저주해서 망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마귀에게 속하였고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졌기 때문에 마귀가 거짓말하든 속이든 유혹하든 어떻게든지 마귀는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은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신 것은 뱀이 개구리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이런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을 우리는 봤는데 어떻게 흙을 먹고 살아라 하고서 흙만 먹고 사느냐?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흙을 먹으라 하는 것은 이 모든 흙의 대표가 뭐냐 이겁니다. 많은 흙이 있지만은 그 흙에서 동물들을 만드셨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들을 이제 다스리고 그리고 지배하라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흙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뭘 먹느냐? 흙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먹느냐 이거죠. 그래서 흙의 대표가 되는 사람, 본래 육신의 사람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왜? 육신의 사람에게 네피림에게 뱀이 마귀가 시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언제 시험하느냐? 곧 네피림 중에서 한 명을 택하여 가장 탁월한 한 명을 택하여 그 한 사람에게 본래 처음 흙으로 지었을 때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두 사람을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에게는 한 사람만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드신 그 생긴 그 영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이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과 따로 분리된 격리된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만드신 공간을 에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는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영적인 사람 하늘에서 만드신 그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그 사람을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마 요즘 말하면은 진통제와 같겠죠. 깊이 잠들게 하셔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서 갈비뼈와 살을 취하셔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또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곧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는 보면은 이제 그 여자는 산자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산자의 의미.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영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살려주는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살려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이런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모든 후손들은 다 산자의 의무를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자입니다. 그 영을 공급받는 거죠. 영을. 그렇지만 그 영을 공급받은 그들은 이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아담이 순종하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를 버렸고 산자의 의무가 된 여자도 그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죠. 생명과 끊어진 겁니다.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단절됨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을 끊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의 말을 들었으니 너는 그에게 가라. 그래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신토록 곧 흙을 먹을지니 하는 것은 아담을 육체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고 영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된 거고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 따라서 자기는 의롭게 될 수 있고 율법 따라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은 너희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독사의 새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건 뱀에게 졌기 때문에 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자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 이겁니다. 그들은 뱀의 자식이고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 이겁니다. 오늘 인류가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냐? 임박한 진노가 뭡니까? 그들이 육체를 딱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 내가 의롭고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의인이 아닌가,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훌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아버지가 목사를 할지라도 그 자식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독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의 근본을 벗어나지 못하면 신분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피로 신포도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쉬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예수의 피로 제사받았다 할지라도 아들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영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왜 화가 있느냐?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게 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 화를 갖다가 돌이키려면은 율법을 떠나라.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가 주는 그 생명을 네가 먹지 아니하면은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의 피를 마시면 양의 속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소의 피를 마시면 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육체는 육체의 입으로 육체의 식물을 먹습니다. 영은 영으로서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어떻게 먹느냐 이겁니다.
이건 영은 오직 믿음으로만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귀로 들어가지만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영이 막혀있고 영이 닫혀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 아무리 똑똑하게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날 목사님 설교한 것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에 들어가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성령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사액은요, 반드시 주사의 그 바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귀를 통과하지만은 영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말씀을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신할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시인했다 할지라도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당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그 보혈공로를 의지한다면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나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지는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적 없어요. 그들이 언제 받았느냐? 예수님이 계실 때에 받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에게 왜 성령이 지금 오시지 않는지 아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을 너희들이 보내주는데 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신 겁니다. 성령을 모시는 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죽음을 맛보러 오셨지만은 그는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심으로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 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곧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그 처음 모였던 예루살렘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열흘 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때와 성령 받은 때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그들에게 120명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만은,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은 죄사함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침례 받고 난 후에 받지만은 어떤 침례 받기 전에라도 예수를 시인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그 말씀이 영혼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가 들어오면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고, 그래서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집 사람들이 간절히 그 말씀을 받으니 그들이 침례받기 전에는 이방이지만은 그들에게 가족이 모두에게 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은 그 말씀이 맞구나 믿음으로 아멘하고 신할 때 성령께서도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을 때와 성령을 모실 때는 전혀 믿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실 수 없고, 믿은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나서 50년 이후에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사모하니까는 그 현장에서 또 성령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차는 다르지만 다만 믿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을 모시는 것은 반드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아예 성령을 내주하신 성령을 모시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 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지 못하면 지금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한다 할지라도 사모해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의 피로 제사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이제 죄사함 받았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사모하여 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단 하루라도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성령 모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죄인인지를 확실하게 인정해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연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내냐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완전히 옮겨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구한다면 주님께서 기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성령을 받을 거예요. 더 쉽게 할 수 있다면 교회에 나오셔서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안수받는다면 더 빨리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다만 집에서 혼자 성령 받을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로 나오셔서 한다면 더 빨리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진리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진리 알게 되면요, 믿게 되면은 성령을 안 모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십니다. 그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일지라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과히 구한다면 반드시 그 성령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미 인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물에 완전히 장사지내버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이는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낳으신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경이 어렵고 물질이 궁핍하고 또 내 모습이 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로 감사해야 할 것은 육체는 옷과 같아서 옷이 낡아지는 옷도 있고 어떤 옷은 좀 아름답고 어떤 옷은 좀 아름답지 못한 옷처럼 우리 영혼은 내 육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는 자기 책임 다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영혼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사야서가 53장 5절부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너무 아름답지 못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얼굴을 가리운 바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해도 예수님보다는 잘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보다 아름답고 미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비교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혹이 얼굴에 뭐가 났든지 얼굴이 좀 못생겼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육체뿐이고 우리 영혼은 그런 옷과 같이 벗어질 육체가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르고 예수의 마음을 내가 소유했다면 모든 영혼들은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아름답지 아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자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목사가 얼굴 보고 택하지 않습니다. 얼굴 보고 또 이렇게 직분을 맡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 재물 보고도 안 하고요. 세상 권력 보고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얼마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그것 보고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교회 대표자는 성령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양들을,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자기 임의대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감독자로 세워진 그것은 성령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싸다듬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이것은 아버지가 자식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우리가 화낼 것도 없어요. 오직 그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돼요. 누구 특별한 어떤 사람의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가룟 유다에게도 참으로 저는 마귀니라 하셨을 때에 그가 자살하고 그가 지옥 가기를 원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입에 떡을 집어넣을 준 자가 바로 그다. 나를 팔자다. 나와 함께 떡반죽으로 손을 넣은 자가 바로 나를 팔자다. 이렇게까지 깨닫게 하여 주셨고 듣게 하셨으면은 그가 회개했다면 왜 자살하느냐 이겁니다. 자기 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했고 자기 의가 예수님께서 하신 지금 들려주는 그 말씀보다도 더 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그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고 여전히 우리는 마귀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뭐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 뭡니까? 마귀죠.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뭡니까?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귀의 자식을 빼앗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하고 예수의 살을 먹게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살게, 새롭게 나게, 하늘로 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옛사람 같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도 또한 복 있는 자예요. 왜?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복이 없으면 어떻게 그 복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그가 예수님을 받으면 그건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근본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세상에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내가 가졌으므로 나도 복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을 그가 소유하게 되면 아멘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신하게 되면 그도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복 있는 자만이 복을 빌어줄 수 있고 복 있는 자만이 복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시는 그 말씀은 진짜 누구든 다 회개해서 예수님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생 얻으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왜? 너무 그냥 그 메시지가 너무 강해요. 그 왜 그랬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그 애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운 종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다면 그거 왜 목회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살려라. 네가 산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맡기신 내 피로 산 영혼들도 너는 살려야 될 게 아니냐. 방치하지 말고 그냥 살려라.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는 뭡니까? 저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물질을 채워주고 건강이 막 다 좋습니다. 그거는 자기 영혼이 잘되고 살고자 하는 애착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되고 행복하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안 됐을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여, 저가 만약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저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앞에 순종하지 않고, 저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계속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많은 이 땅의 재물을 갖다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건강한다면은 하나님 없어도 잘 되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혼이 멸망하가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여, 저라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저가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우리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육체가 먼저 잘 되면 안 되고 환경이 먼저 잘 되면 안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순수가 그래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니까 육체도 강건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면 뼈가 녹는다 그렇습니다. 뼈가 마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 땅에 산다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주여, 내가 죄인이면 빨리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아직도 회개치 못했으면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여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모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십시다. 또 성령 모신 분들은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은사들을 내게 주시고, 참으로 또 새 방을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또 방을 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나를 쓰시옵소서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앞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이고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의 뜻을 이제 내가 순종하여 정말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는 말씀하시오니, 그러므로 내 인간의 아버지 의대로 내 인간의 소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요, 이 아버지는요, 시험 인터넷을 통해서 예비되는 모든 심령마다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와 영감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직 나와 내 가족과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간구하고 부르짖어 그들과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모시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자신이 죄인 것을 싫어하여 주여, 나는 죄인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다 신하는 신령들에게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 충만할 그런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성령을 모신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또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여 영혼이 잘되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바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불쌍히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비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마음 가지고 내 가족들을 구원하며 내 친척들을 구하며 아버지는 내 모든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예수의 피에 공로만 믿기만 하면 죄사함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왜 그 넓은 길로 가다가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좋은 길로 가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하늘의 모형이 세상 것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들은 다 함께 없어질 것들입니다. 내 육체와 함께 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것으로 인정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주어진 육체를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정말로 내 육체를 치료할 수 있도록 장악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육체의 속도를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소용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소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시민들 새 방문할 수 있도록 주여 영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신앙이 남는 것을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Mejor saludía mamá y a tu amiga mira solo me car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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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e car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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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á no me car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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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á no me car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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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á no me car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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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á no me car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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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á 예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 받은 성도들은 작은 예수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몸된 교회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었으면 우리도 죽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우리도 귀신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자를 고쳤으면 우리도 병든자를 고치는 겁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구하고 간구하는 신령들을 꼭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41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일세 우리는 약하라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로 염려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땅에는 모든 것을 선물로 겸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박익군 안유산 가정을 복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찰됨같이 범상하지 않는 육체도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종의 가정을 복 주셔서 이와 같이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해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더 귀한 복으로 역사하시되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에게도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육체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기 원하오니 축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이브 이사님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예배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이 또 아버지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진이 집중해서 수업에 임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좁사하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바이블사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감사임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도 더 귀한 복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녀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감사임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수진이 현재 진리로 영원히 또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과 교회 모두가 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주모 감사의 힘을 드린 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늘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이 비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아버지 예배 드리고 또 예물 드린 모든 성길마다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벌에 드린 모든 성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모두가 다 영생에 이르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좁은 길로 갈지라도 하늘에게서는 넓고 넓은 곳이오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도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같이 있어서 찬송가 355장 화가 났으니 어제든지 가오리라 즐거운 저만 따라오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물 골짝 그래도 조금도 주고 가오리라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독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평생 승리하기로 결심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합시다. 감사의 박수 합시다.
네 명 보고 있었지. 이게 중간에 한번 끊겼어. 안 되더라 진짜. 포프리가. 이게 포프가 너무 심하더라. 그게 아니고 중간에 한번 끊기고 나서 그렇게 됐거든? 와이파이 어디다 뒀지? 와이파이 어디다 뒀지? 여기. 전선이 이렇게 하면서 와이파이가 잘 안 되나? 얘를 좀 얘 여기밖에 연결 못 하나? 와이파이? 여기 너무 전선 많이 얽혀 있어서 그거 합선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한번